잡으시면서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우리 합시다. 임자 자녀. 삐죽거리지 말고 입 삐죽거리지 말고 기쁘게. 성경은 남에게 복을 빌면 그 사람에게도 가지만 또 내게도 오고, 또 내가 복을 빈 사람이 영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따블로 주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고, 또 성경에는 이렇게 물에 흘러갈 때 곡식을 던지면 그게 사라지는 것 같지만 다 두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베푸는 것에 대해 우호적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뒷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안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인사 잘 될 거야. 예.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10절은 고난이 조금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절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9절, 10절, 그래 2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한번 읽어서 이 구절이 금방 이해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초대교회 시절에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들이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예수님 믿는다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눈으로 한 번 더 따라오시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해림의 성도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셔서 자신의 그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신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고 믿는 사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두 번째 질문할게요. 나는 워낙 탁월한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가 아니면 절이라도 다녔고, 내가 이렇게 꿈에 자꾸 이상한 거 남들보다 많이 보고, 또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는 안 다녔어도 찬송가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울컥하고, 또 새벽에 종 치는 분이 교회 종 땡땡 치면 그 가슴이 뭉클뭉클했기 때문에 나는 날 때부터 굉장히 탁월한 종교적인 그런 예민한 감성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달리 그런 종교적인 그런 참 좋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다 아멘해, 다 아멘. 한번 더 합시다. 그런 거 해봐요. 따라합시다.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있다고요? 없어요. 우리가 종교성이 많으면 우리 기껏해야 무당 찾으러 가요. 무당 찾으러 가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급하면 점치러 가는 그런 집사님들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믿고 다른 교회 이야기 구역장도 하고 그러다가 뭔가 안 좋은 일 있으면 또 몰래 또 사주팔자도 보러 가고, 그런 게 종교성이. 우리 가운데 남들보다 훨씬 더 신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은 5대째 초기 언더우드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는 분이 우리 할아버지시다. 우리는 5대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큰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아멘 하라고 하면 또 하겠지?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 거 없다. 그런 좋은 환경은 축복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5대가 아니라 5,000대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결과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는 종교성이 있었으면 분명히 무당이나 비슷한 거 됐어요. 종교성이 없었으면 기독교나 타종교도 안 믿고 신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하는 그런 불가지론자가 되었어요. 우리는요, 부모님이나 조상이 예수님 잘 믿었다고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고맙게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는 분위기에서 자라게 하신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 아니,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것은 오늘 베드로의 이 서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다시 물어볼게.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 자녀가 될 기회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무슨 짓을 해도 마음의 구원을 이 땅에서 못 누려요. 돈 품께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돈 자랑은 좀 할지 몰라도 이 땅에서 구원의 그 기쁨과 소망, 기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대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만나면 그것이 출처가 하나님 줄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생의 고난을 마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중리 산이 그러지 않고 고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남들과 다르게 고난 속에서도 소망의 손을 뻗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의 구원의 그 그림자를 맛보게 하고 잠시 후에 영원한 천국, 어마어마한 천국의 세계를 누리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돈을 준다고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권세를 가진다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돈으로도 못하고 힘으로도 못하고 권세로도 못하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도 기독교가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 바겐세일 된 것 같아요. 전셋집 한 채보다 구원이 더 작아 보이고, 그냥 몸이 조금 건강한 것보다 구원이 약해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을 성취하냐 못하냐 보다 구원이 초라하게 보이는데, 아니냐,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아는 거죠. 죽어보지 않아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지.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어떻게 하겠나?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 전능하신 주님, 하여튼 기독교에서 제일 큰 덩치의 상이 구원인데, 구원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바다를 향하여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구약에서 명령하시면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안에 수만 명이 그냥 죽기도 하고, 또 한번 기도하시면 수십만 명이 그날 새벽에 송장이 되기도 하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한 것 없는 분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께서 이상한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듯 느껴집니다.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건 좋은 말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런 거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인데, 이 구절은 좀 불편한 구절이, 한번 따라합시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한번 더 합시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아니 전능하면은 그 구절 빼면 좋잖아요. 안 그러세요? 아니 우리는 아직까지 감이 좀 덜 잡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인데 그 어마어마한 것을 하시는 분께서 뒤에 틀을 온전케 하고 강건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만사 오케이 하신다는 분이 그 중간에 왜 그거를 박아두셨는지 그거 빼버리면 될 텐데 그 걸거치는 거 없애면 될 텐데 한번 따라합시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한 번 더 합시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불교나 다른 오만 잡동사니 앞에 빠져서 저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백성으로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복되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 것을 보시거나 방치하시거나 혹은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정면으로 마주보게 하십니까? 아니면 본인이 앞서서 고난을 다 처리해 주십니까? 이건 아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느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뒤에 뭐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이런 좋은 일 다 주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을 받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슨 고난이 있어? 믿음으로 다 고난 없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같은 거 없어. 라고 하시냐 하는 거예요. 어때요? 고난이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주제는 성도에게는 잠깐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없는 척하면 안 돼. 갑자기 막 불면의 밤이 온단 말이죠. 그게 뭐 호르몬의 변화일 수도 있고 걱정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도 말이죠. 고난이 와요.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병원 갔더니 뭐가 있다고 하면서 국체적인 육체적인 고난이 오고 뭐 육체만 고난이 오는 게 아니자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부터 내 주변을 다 연결진 고난이 정신적으로 확장이 되죠. 나야 죽는 거 괜찮은데 저 어린 것들은 이러면서 뭐 고난이 자꾸 깊어져 가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 그 외에도 인생을 살면서 와 인간의 싫다. 진짜 사람이 싫다. 라고 인간관계에서도 고난이 와요. 왜 온다고요? 왜 와요? 성경에 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어머니 기도회에 나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셨어요. 왜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임상 실험이에요? 경륜이에요? 경험이에요? 책에 그래 써놨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거 다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 제쳐놓고 열심히 뭐 믿음 생활하자. 불가능한 거예요. 멋은 있어 보이지만 가당치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일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만 믿음의 길로 인정이 되어지. 이렇게 믿지 않는 교단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는 성경의 교단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에 의해서 오늘도 신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이라는 게 있어요. 감.
운전을 할 때 느끼는 게 감이, 옛날에, 이게 요 왼쪽으로 가면,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 굴다리로 해가지고 가면은,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지리적으로 볼 때 감이 이쪽 길 같아요, 감이. 내비게이션은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돌아서 1.5km에서 유턴을 해오라 그래요. 1.5km가 뭐 평소에는 별거 아니지만 또 감이 강하게 오는 날은 1.5km가 굉장히 길어 보여요. 그래서 왼쪽으로 들어갔다가 못 올 수도 있어요. 혹은 뭐 맞출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이 세상의 내비게이션은 약간 틀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감하고 좀 달라 보이지만 진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잠시 기도할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난에 관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명백하게 성도들에게 잠깐 고난이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유형은 다르지만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밑바닥에는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이 있고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졸개들에 의하여서 너희들의 삶에 적지 않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고난은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그렇게 억울 안 하셔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힘든 것은 나만 고난당한다고 할 때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도 고난당하고 나도 고난당하고 앞집도 고난당하고 뒷집도 고난당하고 옆집도 고난당하면 고난의 강도는 약해져요. 이것은 아주 그냥 평범한 인생살이구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집, 옆집, 뒷집은 하나도 고난 안 당하는데 나만 고난 당한다고 느낄 때부터 사람은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교회 생활도 예외가 아니. 이 사람은 막 승승장구하고 만나면 얼굴이 뭐 훤하다고 할까요? 훤하고. 근데 나는 늘 거울 보면 막 똥 씹은 표정 같은데 아니. 그 집이나 이 집이나 이 집이나 유형만 다를 뿐이지 인생에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그라는 게 8절에 나오는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우는 사자처럼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우리 모든 고난의 끝에 있는 그 마귀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늙는 거, 병드는 거, 아픈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그걸 이유로 믿음 생활을 넘어뜨리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그걸 이유로 넘어뜨리려고, 자녀들이 좀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하는 집은 또 그걸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또 반대로 잘 안 된다고 하는 집은 또 그걸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유형만 다를 뿐이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려고 하는 사단의 강력한 괴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없어요. 예수님까지 공생에 출발하는 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사단이 예수님을 끌고 다녔어요. 끊임없이 시험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제자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주인인 예수를 팔고 예수님조차 끊임없이 고난을 겪게 하셨어요. 전능자이신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 주려고 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에도 고난이 없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고난과 내 아이들의 고난은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미꾸라지처럼 고난을 피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기도답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도 무서운 기도입니다.
못 피해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 거대한 고난의 세계를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다스려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드릴 기도는 아마도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밖에는 기도하지 않을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마치 바다에 뛰어들어서 물이 하나도 안 젖기를 바라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처럼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너희 모든 형제들도 이웃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난이 우리의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주님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배경에는 우리를 향한 저주가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 이상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필연적이다.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은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자신의 축복의 재료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생에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란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그 고난의 길이가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한번 따라합시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은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을 겪을 때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이거 정상적인 수준에 내가 들었었다. 고난이 왔다고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사니 죽니 그러는 게 아니고, 고난은 너무도 정상적인,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안 아프면 뭔 고난이겠어요. 육체도 아프고, 뭐든 간에 고난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아픈 것 아니, 인생의 몸과 아픈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해줘서 여러분의 아이들도 살면서 고난을 만나면 이상한 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만 해도 이미 여러분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다른 인생이에요. 많은 애들이 고난이 오면 지방에 안 나와요. 출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하고 결혼했으면 자기 애도 안 돌보고 완전히 그냥 인생이 웃겨요. 왜요?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부모가 해준 게 뭐 있냐부터 시작해서 옆집은 안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누가 날 괴롭히고 별의별 이거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해서 이렇게 온갖 발악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정당한가를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고난당하는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게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게 정상이다. 모든 형제들이 고난을 당하였느니라. 왜요? 예외 없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을 뿌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안 아프다는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별거 아니란 뜻도 아니고, 고난이 왜 별거 아니에요? 별거예요. 고난은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신경 쓰잖아요. 너가 잠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지켜보고 그 고난을 내가 멋지게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 당하는데 예민하신 거예요. 속 닭 쳐다보듯이 그래 하는 게 아니고,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 쪽에서도 우리를 긴장하시고, 우리도 고난 당하면 힘겨워요. 돈 한번 이렇게 빚을 심하게 져보셨어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돈을 빚지면요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서 어디서 전화만 때르릉 울리면 꼭 빚쟁이가 돈 안 내놓나? 아무도 안 웃는 거 보니까 지금 심각한 사람들 많네요. 집에 들어가다가 이렇게 우체통에 편지나 낯선 게 하나 들어있으면 저 무슨 빨리 빚 갚으라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가슴이 철렁하고 그런 건 말이죠. 왜 고난 아니에요? 고난이지. 그게 고난 아니면 뭐예요? 몸에 뭐가 생겼다. 왜 그게 고난이야? 아니.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모든 고난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크게 해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아멘 해봐요. 한번 더 합시다. 이 또한, 이 고난 또한 지나가리라. 해결되리라.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어머님들이 가져야 될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전 설교한 적 없어요.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고난의 피리어드가 짧다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고난 당한다고요? 잠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상대로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에 아이고야 힘은 좀 겹지만은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또한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의 길이는 너무너무 짧은 것이다. 주님 말씀은 잠깐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좋은 일,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하는 것마다 앞길로 쭉쭉 뻗어가는 시절이 있을 거예요. 자기 인생에 돌아봐 황금기라고 말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에도 고난의 시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산이 봉우리만 있어요? 봉우리가 있으면 낮아지는 곳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 보면 이렇게 고저의 시간이 있어요. 자,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난을 만날 때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은혜, 이 고난이 힘겹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리라. 이런 믿음이 안 생기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그 아이들이 기질이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든 남이 뭐라고 말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혼자의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기도해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필연적으로 만나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하던 일을 멈춰버리고 달리던 길을 내려놓고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어머니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되어서 고난을 만날 때 힘겹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 또한 지나갈 수밖에 없으며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아니하며 이 고난은 반드시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 고난의 시간은 너무너무 짧은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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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고난을 당한 어머님들 계실 거예요. 뭐가 힘들었어요? 이거 도저히 이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주님 약속하셨어요. 저는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 고난은 짧을 것이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고난은 축복의 전주이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터가 넓어지게 하시겠다.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바울이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이 양반이 뭘 느꼈냐 하면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시키는 재료로, 축복으로 만드는 재료로 활용하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상 고난이 다가오면은 이 어른은 약간의 스릴 비슷한 걸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의뢰하는 자를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의 세계로 자기를 진입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번 고난은 또 내게 어떤 유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도리어 기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이제는 훨씬 더 예민하게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뭐 딴 거 기도했는데 뭐 딴 것도 더 좋은 거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놓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밑바닥에 야릇한 기대감, 이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고 해결될 것인데 이 고난의 결과는 가장 존귀한 방식으로 해결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는 즈음에 이상하게 소송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히는 건 고난이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로마로 합법적으로 들어갈 기회를 선점하게 됩니다. 나 로마에 있는 황제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이러면서 매맞고 감옥에 가는 것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바울의 목적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복된 유익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들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냇가에서 돌을 치워버리면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이렇죠.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산 밑에 개울가가 있으면 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있어요. 물이 한강 같으면 밑에 걸거치는 게 별로 없어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이렇게 크게 안 들립니다만 밑에 뭐 이렇게 바위들이 있고 그러면 그때 물이 바위에 부딪히고 자갈에 부딪히면서 물소리가 이렇게 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적인 표현이죠. 인생의 고난을 치워버리면 멋진 것 같지만 인생의 맛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냇가에서 자갈을 치워버리면 냇가는 노래를 잃어버린다. 인생의 고난에 대한 설교를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베드로전서에서 하고자 하는 음성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너무너무 이상한 게 아닌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성도의 고난은 굉장히 그 시간이 짧다. 잠깐 동안만 고난을 당한다. 그러므로 그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고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아니, 지나가고 해결되어질 것 때문에 뭐 하려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절망하느냐. 세 번째로,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일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바울의 논리가 뭐냐 하면 자신이 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리스도를 더 앙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평소에도 뭐 예수님 참 고마운데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께 메어 달리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동안 주님의 고난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고난도 생각하게, 나 같은 죄인이 받는 고난이 아닌 죄 없으신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으심, 그리고 그가 친히 고난을 겪으셨기에 고난당한 자를 능히 위로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고난 때문에 주님께 메어 달리는 동안 놀랍게도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자신에게 영적인 세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한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메어 달리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가는 동안 말할 수 없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더 큰 위로를 얻게 되었다. 이런 말이 고린도 후서 1장 4절 5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이 있습니다.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을 근접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 당하신 예수님과 자꾸 가까워진 거예요. 뭐랄까요, 참
그분의 마음이 자꾸 근접되어져 가고,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있는 주님인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 중에 그 주님하고 막 가까이 하려고 하는 동안 놀랍게도 그 같은 심정들, 저분이 저기 왜 저래 고난을 겪고 있는가 하는 동안 나를 위한 고난임을 깨닫게 됨으로써 고난 당하지 않을 때에, 이렇게 잘 나갈 때의 믿음 생활과는 구별되게 겸손하고 겸비한 세계를 체험하게 되게 되어짐으로, 고난은 내게 더 큰 믿음의 세계로의 진보가 이루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고난을 겪는 동안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차피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 여러분 자녀들이 고난 안 겪는다고 늙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병들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병들고 늙고 죽어요. 아니, 여러분 자녀들도 고난을 피할 재간이 없어요. 그 아이들도 자기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사람 앞에서 약간 침체할 가능성이 높아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많아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많아요. 남 잘 되는 거 배 아픈 건 아니지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보는 순간 내가 게을른 것 같기도 하고, 천성적으로 내가 DNA가 좀 부족한 DNA 같기도 하고, C가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내 인격이나 삶이나 실력이나 기술이나 능력이나 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 앞에서 내가 2류 3류 인간 같은 느낌을 받아요. 다 고난이죠. 왜 인생에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 고난은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나갔고 더 큰 영육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전주곡으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이 기도해주는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계속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고난을 빼주려고 하는 부모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부모예요. 아이들이 겪는 고난을 미리 가가지고 막 아침에 밤에 애 자는데 밤에 가갖고 삽 들고 가갖고 아이 앞에 있는 고난을 자꾸 빼주려고 해. 어릴 때 좀 빼줄 수 있는 것 같지요? 아니올시다. 빼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고난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세계인데, 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어지고 그 고난의 세계를 통해서 아이가 진지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부모가 그거 하지도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 혼자 사랑인 줄 알아가지고 막 미리 아이 앞에 가갖고 지뢰밭을 뽑아주려고 하는데, 아이고야, 못 뽑아요. 못 뽑을 뿐더러 그 아이들이 겪어야 될 축복의 세계를 계속 뒤로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그 20대의 빛나는 고난을 아이들이 맛봐야 되는데, 그 초등학교 때 그 영롱한 고난을,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정말 치열하고 그 아주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그 다이아몬드 같은 고난을 아이들이 맛봐야 되는데,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고난을 다 빼주려고 하는 순간 이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또한 세계를 넘어가면서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참 이렇게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서 친히 고난을 겪으면, 어떤 고난요? 배고픈 거, 어떤 거 다리 아픈 거, 어떤 거에 피곤한 거, 어떤 거에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참 많은 고난을 겪어, 어떤 거요? 몸 아픈 거, 두드려 맞는 거, 수치당하는 거, 조롱당하는 거, 얼마나 많이 겪어봤어요. 억울한 거. 예수님이 재판해야 되는데 되도 인간들이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기가 막힌 일들. 우리 시대는요, 억울한 거 못 견디는 시대는, 조금만 억울하면 죽을라 그래. 조금만 억울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통째로 억울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의 액기스를 다 겪었었어요. 말 그대로 인간에게 조롱받고 제자에게 배신 나오고부터 시작해갖고 얼마나 많이 겪었었어요. 마지막 죽는 날까지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자기가 친히 고난을 겪으셨은즉 고난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아이들이 고난당하면요, 우리 주님이 예민하세요. 왜요? 저거 내가 옛날에 했던 건데. 우리 주님께서 고난과 시험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시험당하고 고난당한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니까. 다시 말해서 고난은 우리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아름다운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지.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한 주님의 사랑을 받아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애틋한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해주는 자녀들이 고난을 겪을 때에 그 어떤 이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엄마 내가 어려울 때는 예수님이 더 가까이 계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려울 때는 주님이 업고 다녔다는 그런 예화처럼 엄마 힘들 때는요, 주님이요 완전히 그냥 우리 주님이 맨발 벗고 내 옆에 와 계시는 거 느껴요. 평소에는 주님이 멀리서 그래 잘하나 이래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처음 자전거 배울 때 좀 잡아주다가 계속 부모는 운동장 중앙에서 계속 이렇게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이런 정도죠. 그런데 인생이 어려울 때는 막 달려와서 껴안고 그러시는 것처럼 엄마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당할 때는 우리 주님이 더 가까이에서 나를 돌봐주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과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들어본 예화일 거예요. 집에서 누에 양잠이라 그러죠. 양잠. 누에를 키워보신 분 있으세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촌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은 자기는 신나게 사셨어요. 제 기억, 어디까지 기억이 나냐면 연탄 공장을 하셨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아주 어릴 때. 근데 본격적인 기억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극장을 하셨어요. 우리 동네 하나밖에 없는, 읍내 하나밖에 없는 극장을 하셨어요. 극장이 잘 됐겠죠. 그때는 참 영화, 무슨 영화라도 다 사람들이 좋아했잖아요. 응? 뭐든지 다. 영화관을 한 10수년간 하시다가 어느 날 술을 한 잔 드시고 오시더니 극장 팔았다. 그게 다예요. 상의도 없고 그 전날도 그냥 술 드시다가 친구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그래 팔자. 거기 있는 직원들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극장 팔고 한 3일 뒤에 오시더니 과수원 샀다. 그래가지고 며칠 전까지 극장집 아들 잘 나갔는데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갑자기 과수원집 아들이 돼버렸어요. 근데 과수원을 사가지고 이제 당신은 그걸 좋아하시면 나무 심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구한테 누에를 얻어 오시는 거예요. 나 그거 지금도 신기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저 누나가 살던 방을 갑자기 누에 방으로 바꿨어요. 누나는 이쪽으로 이제 밀려오고 시골은 집이 넓으니까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왜 잠을 못 잔 줄 아세요? 밤새도록 비가 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누에가 뽕잎 먹는 소리 아세요? 알아요? 뭔 소리예요? 서글픈 빗소리예요. 슥슥슥슥슥슥. 저것들은 죽든지 확 불태워버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튼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좀 키워서 하는데 안 돼요. 그래야 키우는 게 아니고 이분이 무슨 비단, 그게 비단인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없애버렸죠. 없애버렸는데 그 중요한 거는 좀 있으면 그 누에가 이제 꼬치를 만들어요. 그 미묘하죠. 그래서 꼬치를 만들어요. 꼬치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적절한 시간에 이제 꼬치를 이렇게 빼내죠. 푹 삶아서 실은 빼내고 안에 들은 건 어떻게 하죠? 번데기가 되죠. 그런데요, 그 꼬치를 끝까지 내버려두면 꼬치가 어떻게 되죠? 꼬치가 허물어지고 찌그러지고 낡고 구멍이 생기고 한참 뒤에 어떻게 되죠? 나비가 나오게 되죠. 나방이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진짜 병아리가 닭에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꼬치에서 그거 번데기가 그 나비 돼서 나오는 거 보면요,
내가 볼 때 하루 종일 나와요. 그래갖고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서 가위 있으면 확 잘라가지고 막 꺼내주고 싶을 만큼. 닭은 나오려면 뭐 이렇게 좀 깨고 약간씩 깨지고 이래서 기로도 한 30분이면 이렇게 보통 금가구에서 기로도 1시간 정도면 닭은 나오거든요. 새끼 병아리는. 꼬치 놈의 거는 이게 안에서 이제 꼬물꼬물거리고 이렇게 꼬치가 이렇게 뒹굴기도 하고 이제 그 안에 나 이제 나갑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오는데 좋게 하루 걸려요, 하루. 그래서 나같이 착한 사람은 가위 가지고 잘라준대. 잘라준 나방은 다 죽습니다. 나오는데 그건 실이니까 그거 뚫고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내가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가위 가지고 어디 떨어지면 탁 하면 이제 턱 나오잖아요. 살 것 같죠? 죽어버려요. 그거 왜 죽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착한 일 했는데 그게 죽어요. 그런데 그래 보니까 죽는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비는 그 실 안에서 나오려는 동안 끊임없이 자기 몸에서 기름칠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개하고 이 실하고 부딪히면 날개가 따라거나 부러질 거다 아니에요. 날개 부러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몸 안에서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겠죠. 막 그 위에 그 실하고 부딪히면서 이제 안에서 그 기름샘에서 기름이 나와가지고 날개를 촉촉촉촉 적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안에서 몸부림치는 동안 날개는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는 동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그 기름기로 의해서 날개를 이렇게 쫙 편다는 거예요. 기름 나오기 전에 내가 다 잘라준 거예요. 이 기름이 나와야지 날개가 이렇게 펴지고 하는데 이 기름도 나오기 전에 날개채로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날 보고 야 임마 누가 도와달라 그래서 이 자식아 하고 죽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은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전능자가 용인하신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신 그 전능하신 구원자께서 너희를 강하게 하고 축복되게 하는데 그 사이에 잠깐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패러다임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유로? 내가 엄마인데 내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데 네가 겪을 고난 내가 대신 겪어줄게. 그 마음이야 애틋하지만은 아니 그 꼬치는요 지가 하루 종일 걸리면서 꼬치를 안에서 갉으면서 부러뜨리면서 나와야 돼요. 그러는 동안 몸 안에서 기름이 자기 몸을 발라야 되고 그 기름이 날개 사이를 움직여줘야 돼서 그걸 치고 나왔을 때 날개 할 때 날개가 달라붙지도 않고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 나오는 거 굉장히 힘들어 보여가지고 아이를 남들보다 한 50m 앞에 갖다 놓으면 걔가 다른 애보다 더 잘 달릴 것 같죠? 세상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땅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 초기에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국은 일제 치하의 그림자 앞에 있거나 일제가 완전히 강제 합병으로 나라를 삼킨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우선 보릿고개가 만연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배가 고팠습니다. 수출 수입이 자유롭지 않던 조선 말기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릿고개는 다 정상적이었습니다. 저 중국 지금 세계의 G2 중에 하나가 됐죠. 미국, 일본, 중국 둘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만큼 저런 강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 두만강 프로젝트를 인도해주는 청호 형제 말에 의하면 청호 형제 이제 나이가 40 조금 넘었는데 목사님 제가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 동네 대부분 굶었어요. 자기는 북한에 100번도 넘게 들어왔는데 북한 사람 배고픈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대요. 자기 나라도 중국도 그랬대요. 중학교 때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대요. 그 청호 형제가 하는 말이 우리 중학교 때 대부분 다 굶었어요. 우리나라 40년대 30년대 배고플 때 보릿고개 바로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 등소평이가 나와가지고 뭐 검은쥐든 흰쥐든 뭐 하여튼 쥐 잘 잡는 고양이가 최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흑묘 백묘 뭐 그러면서 하여튼 간에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러면서 나라를 바꿔서 이제 중국은 자기들도 말해요. 중국에서 배고픈 사람은 이제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고난이라고 하는 시절에 그 6.25 전에 일제시대 그 즈음에 그리고 그 전에 얼마나 배고팠겠어.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다가 없는 데다가 나라까지 없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밤에 소원이 그것이죠. 소원이 그 초기의 그 기록을 보면 밤에 자는데 아침에 눈 떴을 때 여기 계속 조선에 있지 않고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늘나라 있기를 원했어요. 우리 어머님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하도 남편이 그냥 저걸 그냥 주여 내일 눈 떴을 때 천국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말고 나 이런 사람 없어요? 옛날에 그랬다는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이 밤에 주무실 때 아침에 눈 떴으면 제발 다시 일제 치하에서 사는 게 아니라 눈 떴을 때 하늘나라에 가 있기를 많이 원했어요. 나쁜 건 아니지만 꼭 좋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우리가 이 땅의 사명적인 측면들이 좀 약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는 너무 눈 떴을 때 아침에 여기서 뜨기를 너무 많이 바라죠. 여튼 간에 우리 초기의 선배들의 소원은 그렇게 내세지향적이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 놀랍게도 고난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본질적인 천국을 기대하게 합니다. 아, 맞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인생의 큰 위기를 겪은 다음에 인생이 전부가 아니지 하면서 우리는 평소에는 거의 바쁘다는 이유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명, 하늘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의사 집사님 한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가족 중에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이제 다행히 근방에 있어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동안 저희 가족의 장인어른이 뇌경색이 와서 이제 그 치료하는 동안 MRI 치료하는 동안 잠시 대화를 하는데 제 대화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 집사님 친구 중에 한 분이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친구 중에 한 분이 병원에 왔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의 중역까지 지내고 있는 분이었는데 병원에 와서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온 게 아니고 병원에 온 김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 머리 쪽에 뇌 쪽에 그냥 조금 한두 개가 막힌 게 아니라 뇌 쪽에 이 뇌경색에 이거는 분명히 죽을 만큼 막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자세히 찍어도 이 뇌 쪽이 이게 한두 줄만 막혀도 이 사람이 위험한데 이거는 지금 반신불수가 돼야 될 만큼 이 뇌 쪽에 이 뇌경색이 꽉 차 피가 막혀 있어서 이거는 수술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네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이런 상태면 당신 벌써 죽었어야 된다고. 근데 약간 어디 약간 조금 이상한 정도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집사님이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분이 얼마 뒤에 직장을 그만두고 목사님이 되기 위해 신학교 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그 사진을 보고도 너무 놀란 거예요. 보통 사람이 한두 줄만 막혀도 어디 마비가 오고 입이 삐뚤어지거나 걷지를 못하고 아니면 죽는데 자기는 그 사람의 10배도 더 온 사방이 지금 막혀 있어서 이거는 어디 뚫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그분이 그때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살려주신 것이구나. 이분이 어릴 때 다니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해. 이건 내일 죽어도 내일 죽어도 이게 억울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본인이 신학교 와서 목회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거예요. 인생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본질적인 하늘의 세계를 앙망하게 만들고 인생의 고난은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 전능자, 여러분이 그렇게 꿈꾸는 것을 단 1초 만에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이 인생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의 관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고난을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빼버리면 그 아들, 그 딸들이 자기의 생애 최고의 영광의 날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그러므로 자녀가 고난당하는 것을 어미의 눈으로 지켜보는 것은 힘든 일임에도 틀림없지만은, 오늘 우리 믿음은,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우리 인생의 한계와 죄를 인지하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길을 걷는 고난을 만날 때 본능적으로 아이 참 억울하네 도 하지만은 동시에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고난이 주는 수만 가지의 축복 가운데 하나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왜 고난 없이 살게 못해요? 하나님이 그거 못하겠어요? 왜 고난 없이 살게 못해?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왜 고난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부모가 1000년 동안 잔소리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실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 엄마에게는 말 안 해도, 형제들에게는 말 안 해도 자기 스스로 고난 앞에서 진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고난의 세계를 어디 감히 엄마라는 이유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고난이 왔다고 막 울고불고 저주스럽게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한 말입니다. 욥이 한 음성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사람이 몸이 병들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거기다가 재산이 사라졌어요. 거기다가 자식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무슨 미쳤습니다. 거기다가 평생 같이 했던 신학교 동기들, 목사들이 와가지고 처음 며칠은 우는 척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 주워 들은 신학 가지고 굉장히 괴롭혔어요. 무슨 성경적으로 뭐 이런 소리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성경적으로 말이야, 욥 말이지 이러면서 거기다가 명예, 모든 사람들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한두 개가 아니라 왕창 무너졌으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거 분명히 죄지어서 그럴 거라 그래서 만신창이가 됐어요. 마지막 비빌 언덕이었던 아내도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이 확증했을 거예요. 얼마나 칠칠 맞았으면 자기 마누라한테도 버림을 받았겠나. 완전히 최종적으로 도장 찍었어요. 욥, 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 그래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같이 동방의 의인도 고난을 당하면 우리나 우리 자식들이 고난당하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고 대수롭다는 말입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고난의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어떻게요? 잠깐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한번 더 합시다. 나의 아이들이 겪을 고난은 잠깐이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든 여러분의 자녀들인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마음에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벌써 고난을 하나님이 지나갔는데 그 고난의 여운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해주면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난이 당할 때 엄마 좀 힘들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이런 고난 안 겪고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로만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고 그 아이 마음속에 이 고난이 내가 알지 못한 고난이든 혹은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든 똑같아요. 이 고난이 나의 문제점에서 출발한 고난이든 욥처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다가온지 모르는 고난이든 우리 쪽에서는 똑같아요. 우리가 잘못한 고난이면 회개할 기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라면 여기 또 하나님의 나의 훈련의 과정이 있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해림교회하고 한 3번 정도 한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씩. 3일씩은 교인들 같이 했고, 그것은 제 목회, 요거 예민한 시절이다. 이게 참, 요 기간은 굉장히, 사소한 것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별소리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목회라다면 특별히 이제 후임과 원로가 있으면 원로와 후임의 관계는 다른 것에 비하면 이건 다른 것은 문제거리도 아니죠. 그 문제에 비하면. 그래서 3번 다 목회의 길과 상관이 있어. 특히 원로 목사님과 저와의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목회하는 동안 그렇지만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3번 다 이제 원로 목사님과 목회하는 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이거 괜히 본능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제게도 주시고 어른에게도 주시는 걸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로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금식해야 될 만큼 고난이 온 거죠. 목회적으로 이거는 그냥 사실이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사실이 아니면 지나가면 없어지는 건데, 어떤 주제는 굉장히 진지한 주제들이 그때 하나님께 매어 달리죠. 금식한다. 배고픈 거잖아요. 고난이죠. 그러나 그런 고난들은 내 영성을 돌아보게 되고, 교회에 대한 사랑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군지를 돌아보게 되고, 끊임없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유익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왔다고 모든 일들을 뒤죽박죽으로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왔다고 인생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주신 분이 우리를 팽개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다른 사람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게 미친 사람이지. 아니 하다못해 형제가 뭘 한다 그러면 우리 집을 팔아가지고 전세를 살더라도 그 절반을 형제에게 사업자금으로 준다, 이런 것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는 아예 집을 팔아가지고 자기는 월세방으로 가고 사업자금으로 주는 부모님도 계실 수 있잖아요. 저는 전혀 지지하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믿지도 않지만 그런 부모님 있을 수 있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니까. 그런데 일가 친척이 도와달라고, 그래 그럼 내 아들 목 잘라줄게, 이런 사람은 없어요. 누가 자기 자식을 죽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부러 골탕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가능한 추리가 안 됩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셨습니다. 세상이 누굽니까? 개, 돼지, 닭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80대 나를, 60대 나를, 30대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오직 하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일부러 괴롭힐 리는 없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된 거지 전능자가 우리하고 특수관계, 어떤 분,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죽이신 분, 그분하고 나하고 특수관계.
주식회사들은 특수 관계인들끼리 내부 정보를 주고받으면 불법입니다. 감옥 갑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는 특수 관계인입니다. 어떤 관계? 서로 집을 주고받고 이런 사이 정도가 아닙니다. 주식을, 부동산을 주고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특수관계인가? 아들을 죽이는 관계입니다. 아들을 죽이는 관계입니다. 저분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특수관계가 하나님하고 여러분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전능자가 고난을 주신다면 변태가 아닌 이상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기도해 줄 것은 우리 아이들이 부디 그 고난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학교의 생활에서부터 생기는 작은 고난에서 친구 관계, 어른들이 볼 땐 장난 같지만은 친구 관계, 그것도 자기들끼리는 중요해요. 여드름이 났느니, 얼굴이 어떠느니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그 아이들이 살면서 고난을 겪을 때에 부디 이 고난이 낯선 것이 아니요. 이 고난은 기간이 참 짧은 것이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며, 이 고난은 내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은 정결하게 하고, 고난은 겸손하게 하고, 고난은 죄를 돌아보게 하고,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고난은 더 높은 영생의 세계를 향하게 만들며, 고난은 나처럼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하는 놀라운 세계로 진입시키는 복이요. 결국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잠깐 동안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 견고하고 강하고, 또 우리가 더 온전하고 굳건하게 되어지기에 하시는 뜻임을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이 고난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을 때마다 부쩍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숙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니면은 이렇게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오전에 지금 제가 강동경찰서 가서 지금 경찰들 앞에 설교하고, 또 천안에 무슨 병원에 우리 성도 한 명이 아프셔서 지금 제가 병원을 간다 그래. 제가 경찰서 가서 설교할 거예요. 그분 경찰들 위해 기도할 것이고, 지금 천안에 병원에 가서 신방할 거예요. 저는 목사답게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나 어디 저 따위가 자기 엄마 아버지의 기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위해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지구상의 모든 목사 다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아이들이 고난을 겪고 있을 거예요. 힘겹게 공부하고 같은 반 아이들이 경쟁자가 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시대 속에서, 그리고 다 직장 그러면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부터 벌써 직장을 염려하는 시대 속에서 앞길에 자기보다 더 뛰어난 아이들이 많다는 것에서 어릴 때부터 자격지심을 갖거나 자기를 2류, 3류 인간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 이웃집에 잘 나가는 그런 부모들의 자녀들과 달리 우리 부모님은 크게 가진 것이 없다고 느낄 수 있는 어린 아이들, 삶 자체가 고난인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고난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천만 년을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영광의 세계로 나아가는 기도의 어머니가 그들의 어머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정서적으로 억울하다, 엄마 억울해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하는 정서적인 고난에서부터 육체적인 고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관계적인 고난, 그 어떤 고난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이 고난을 겪을 때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억울해하지 아니하도록, 고난당하는 것은 정상이고 너희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내가 안다.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고난을 겪을 때에 이 고난 역시 나의 기도와 우리 엄마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 역시 결국은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지나간다. 내가 쓰라린 상처를 갖고
내가 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무 힘겨운 시간을 겪었었지만 지금도 그 여운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 또한 지나간다 라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는 어머니 되게 하시고 내 아이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이 당연한 것이요 고난은 결국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저 화면에 있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어머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뭐 하려고요?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난을 대할 때에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틀을, 우리의 지경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기꺼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고난, 이 결과가 너무도 축복될 것을 알고 소망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여러분 눈 다 떠보세요. 저기 김성남, 김성애부터 이름이 쭉 나옵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이지연, 이혜원 이렇게 나오죠. 또 넘겨보세요. 유은우, 유헌재 또 넘겨보세요. 민경아, 김서경 또 넘겨보세요. 강대연, 강수 또 저렇게 여러분의 눈 감으세요. 저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이 고난을 겪을 때에 그 결과가 더 큰 축복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 시절을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끝이야, 나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비록 내가 실수해서 겪은 고난이고 또는 내가 억울하게 지금 겪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은 결국 합력하여 나의 축복으로 변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 이 고난을 주님은 지켜보고 계셔. 고난 중에 주님은 함께 하셔. 잠깐 고난을 겪은 후에 내가 더 온전하고 강건하고 굳건해지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셔. 이 고난의 시기가 지나면 더 큰 축복이 올 거야 라고 말하며 믿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엄마가 보여야 되죠. 본을. 이 고난이 지나가면 나는 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마음으로 내가 살고 아이들이 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공부하는 문제, 사람들과 살아가는 문제, 고난입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입니다. 고난, 승리의 전주곡입니다. 고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가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주님, 고난이 없는 사람,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축복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진주로 만드시는 주님, 우리의 고난을 보석으로 만드시는 주님, 고난을 통해 날개에 기름기가 흐르게 하시는 주님, 고난을 통해 날개를 쫙 펴 하늘을 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 저 높은 세계, 저 높고 높은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비상하게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기름칠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도 승리해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한 제물로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고난을 통해 자신의 죄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계로 한 걸음 더 진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겪으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나, 내가 부족한 거 없나를 돌아보는 것처럼 주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과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고난을 통해 자신의 죄를 예민하게 점검하게 도와주소서. 우리 아이들이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께로 성숙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그 제목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난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기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죄를 고백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저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더 폭이 넓은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기밖에 모르는 졸장부들의 시대입니다. 처량하기 짝이 없는 이기주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의 고난을 통해, 살아가는 고난을 통해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눈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죄악에서 빠져가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눈이 생기게 도와주옵시고, 고난을 통해 약한 자들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고난을 통해 모든 인간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고난을 통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우리 아이가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고난을 통해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고난을 가지고 자신만 허덕거리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나처럼 힘들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고난에 관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겪는 고난을 통해 기도의 더 은혜로운 세계로 진입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고난을 통해 기도의 체험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고난은 기도를 통해 해결되는 것, 고난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도자, 고난은 나로 하여금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기도의 인솔자, 이렇게 내 아이들이 고난을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 고난이 해결되어지는 신비로운 것을 경험함으로 고난의 깊이만큼 우리 아이들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고난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은 하고 원망은 하고 불평은 하지만은 기도는 하지 않는 우리 시대의 아이들과 달리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아이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명백하고도 뚜렷한 기도 제목이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아이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식, 지혜, 공부, 시험, 앞길, 결혼, 직장, 직업, 건강,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터넷 때문에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고 게임을 많이 보내고 여러가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중독된 노름에 빠져 있습니까? 도박에 빠져 있습니까? 술, 담배 문제가 심각합니까? 거짓말을 합니까? 도벽을 합니까? 성실하지 않습니까? 게으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개인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엄마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요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저 요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 애틋한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주시옵소서. 대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영혼을,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자신의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엄마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말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공부에 성실함을 주시고 아이들의 입술을 쫑해 감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동료, 스승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편식하는 아이들, 게으른 아이들, 운동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거짓말하는 아이들, 도벽이 있는 아이들,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돈 문제,
사람을 인하여 열등감이 심한 아이들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 오늘 이 아침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오전 우리가 기도의 불씨를 담아갑니다. 다음 주 어머니 수요일 기도에 만날 때까지 이 불씨를 100배 1000배로 불붙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결단코 피할 수 없는 고난이란 주제를 가지고 잠시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짧은 고난이요, 그 고난은 결국 해결되어질 고난이요, 그 고난 또한 지나갈 고난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예민하게 다가오신 걸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더 많이 기도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고난을 통해 약한 자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고난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는 아이들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가고 기도를 통하여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외 아이들의 영육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학업 생활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직장과 직업과 군대 생활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유학 생활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결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에 친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어머니 기도에 나오면서 어머니 기도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길종성 어머님으로 박광순 어머님, 박광순 어머니 한 자리나 모시겠습니다. 박광순 어머니, 예, 박광순 어머님, 예, 저기 계십니다.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고난당하는 것이 결국 우리 아이에게 유익이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게 되었도다.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망하지 않는다고 암브로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 손잡아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또 기도할 거니까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시작. 임자자녀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예. 복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윤광순 집사님 가족은 제 방으로 와주십시오. 예.